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심지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여기에 주보에 올려주셨습니다. 또 아직 등록 안 하셨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심지어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섭리와 뜻이 계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하신 섭리가 우리 새가족 가운데 있어서 또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며 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을 이 교회로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 몸된 주님의 전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또 축하하고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과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성경 말씀 중에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읽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16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 8장,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계속 16장에 가서는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꼭 여러분들 만나시고 그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실까?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때그때 알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시편 48편 14절을 읽어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까지 인도하신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으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그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인도하신답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지혜의 왕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 그 지혜를 담아서 자기가 평생토록 살면서 겪었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얻은 그런 귀한 은혜를 솔로몬은 잠언에다가 낱낱이 기록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잠언 3장 함께 같이 나눌 말씀 22절에 3장 5절로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된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답니다. 내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하셨어도 그 경험보다, 여러분의 명철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명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풍성해지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누구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내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 말씀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아무에게나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으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시죠.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릴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 마음에 담기 어렵고 불편한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례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울면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닫혀버리는 바람에 듣지 않고 있구나. 심지어 선포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견책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때에 심지어 욕으로 듣고 있구나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할례 받은 귀가,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라고 말하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귀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질 때에 아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당시 주실 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는 특별히 대표적인 7교회를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그 교회의 형편과 영적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의 3장 22절 화면을 다시 주세요.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 때 이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그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약시대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드림교회를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림교회와 더 나아가서 드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인생도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전히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계획을 갖고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신약시대에 그 7교회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세미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명철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영역,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 모든 교회 일을 다 성령께 맡길 때에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명철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사업과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게 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든 때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든 때로는 그 밖에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임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령 속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노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과 앞으로 되어질 일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임의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다 한결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그 계획을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때때로 내 인생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세우는 계획,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건 성령께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인데,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눈멸의 선지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너무 그 계획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두시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게 탄식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몸으로, 내 피값으로 세운 이 드림교회를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이 순간에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우리가 모신 자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 속에 되어지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이 은혜인지를 나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의 지병을 놓고 3번에 걸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그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일 성경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간질, 발작하는 간질일 것이다, 혹은
눈병일 것이다, 혹은 다양한 여러 추측을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병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흔히 자기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은 자기의 몸에 머물러 있는 그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이제는 포기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깨달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남편과 살게 됐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아내를 만났지? 내가 살다가 어떤 이런 자식을 두게 됐지?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심지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들림교에 오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심지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이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내가 만난 이 남편이 내게 가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일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장래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성령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를 주셨사온데 이후로 성령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